시드니 힐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거짓 왕과 참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워버린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거짓 믿음과 거짓 배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군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퇴한 이후로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로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친바벨론적 주장을 하는 예레미야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친바벨론파가 아니었지만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 5절로부터 10절까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친애굽파에게서 심하게 박해받았던 때보다 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끌어들여 유다로 진격하게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일단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수하게 됩니다. 5절에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다시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야김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게 패해서 부상자들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분명하게 이뤄질 일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친애굽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박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자기의 안위 때문에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신앙적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리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